안녕하세요. 혹시 떠나라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부름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갑자기요? 글쎄요. 네, 그러니까 안전하고 익숙한 모든 걸 버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른 채 그냥 믿고 발걸음을 떼야 하는 그런 상황이요. 상상만 해도 좀 막막하네요. 그렇죠. 막막하면서도 또 어쩌면 인생의 어떤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늘은요, 그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람이라는 인물 있잖아요. 네네, 아브람. 네, 바로 그 아브람의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요. 아, 네, 흥미롭겠네요. 특히 이제 저희가 매튜 헨리 주석 아시죠? 그럼요. 아주 유명하죠? 고전이고요. 네, 그 오래된 지혜 창고에서 핵심적인 통찰들을 좀 뽑아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아브람이 받은 그 부르심, 또 그에게 주어진 엄청난 약속들, 그리고 그가 겪었던 예상치 못한 시련까지 이 고전 주석은 어떤 시각으로 이걸 바라보는지 함께 깊이 탐구해 보시죠. 네, 기대됩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말씀하신 대로 매튜 헨리 주석의 창세기 12장 부분입니다. 아브람의 그 출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서의 초기 정착 과정,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의 그 아찔했던 경험까지 다루고 있어요. 네, 그 유명한 사건이죠. 이번 분석의 목표는요, 단순히 그 주석 내용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 아브람 이야기 속에 숨겨진 어떤 빛나는 통찰들, 때로는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들을 헨리의 시각을 통해 한번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네네, 좋습니다. 내 부르심과 약속의 무게, 또 믿음의 시험이 갖는 의미,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 그런 걸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시작하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극적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네, 아주 단호한 명령이죠. 근데 헨리 주석은 사도행전을 근거로 이 첫 부르심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인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딱 짚어줘요. 아, 그렇죠. 그 부분을 간과하기 쉬운데, 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하란은 어떻게 보면 목적지로 가는 길 위에 잠시 머문 곳이었다. 이런 해석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헨리가 이 부르심을 단순한 이사명령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시험이자 동시에 구별의 과정이었다고 봐요. 아브람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고 그를 그 당시 세상의 방식, 특히 우상숭배 문화로부터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아, 구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헨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이 중간 지점인 하란에 약간 안주하려고 하니까 다시금 떠나라고 재촉하신 걸로 봐요. 아, 화란에서 또 부르심이 있었군요. 그렇죠. 마치 우리 삶에서도 좀 편안함에 안주하고 싶을 때 더 큰 목적을 향해 나아가라는 그런 재촉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떠나라는 명령 자체가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난 요구였을 텐데요. 고향, 가족,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니까요. 그렇죠. 상상하기 어렵죠. 네, 헨리는 이 명령이 가진 무게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합니다. 정든 고향과 친족에 대한 애착을 끊어내는 시험이기도 했고, 네, 또 당시 만연했던 그 우상 숭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라는 영적인 요구이기도 했다는 거죠. 맞아요. 영적인 분리가 중요했죠. 헨리는 또 스스로를 위하여 떠나라는 해석도 소개하는데 이게 참 와닿아요. 아, 그 해석이요? 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당장은 좀 손해처럼 보일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된다는 그런 통찰이죠. 맞습니다. 헨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뽑아내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세상의 그 어떤 애착보다 앞에 두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죄나 악한 환경과는 아주 단호하게 결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그네 의식이에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자각. 아, 나그네. 네.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는지 구체적인 목적지도 안 알려주시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보이는 현실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자체를 시험하신 것이라고 봐요. 와, 정말 대단한 믿음의 도약이네요. 그렇죠.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어려운 요구 뒤에 근데 또 정말 엄청난 약속들이 주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보상이 따르죠. 헨리는 이걸 크고 귀한 약속의 복합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아주 적절한 표현 같아요.
하나하나 다 짚어보기보다 그 성격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람 개인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창대한 이름, 복의 근원 이런 거요. 네네. 그걸 넘어서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심지어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완전 전 인류적인 스케일의 약속인 거죠. 그렇죠. 헨리는 이 약속들의 그 파격성에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큰 민족 약속 같은 경우는 당시 자식이 없던 아브람하고 또 불임이었던 사례의 상황을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약속이었어요. 아, 맞네요.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네. 그러니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 현실의 벽 앞에서 믿음을 발휘하라는 아주 강력한 도전이었던 셈이죠. 그렇군요. 도전. 또 창대한 이름 약속도 흥미로워요. 고향을 떠나면 사실 이름 없는 존재가 될 위험이 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이름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 명예의 근원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메시지죠. 와, 정말 역설적이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헨리가 강조하는 것은 역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마지막 약속입니다. 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군요. 네, 그는 이것이 명백히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약속이라고 단언해요. 아, 메시아까지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여정이 단순히 한 민족의 시작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서막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약속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의 순종이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 엄청난 약속을 듣고 아브람은 어떻게 했나요? 성경은 아주 담백하게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기록하죠. 네, 아주 간결하죠. 그의 나이가 그때 75세였는데 망설임 없이 그냥 즉각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네, 정말 대단한 결단이죠. 헨리는 아브람이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고 또 목적지도 정확히 모른 채 믿음으로 나아간 점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죠. 히브리서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잖아요. 정말 대단한 결단이에요. 그의 여정에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이 함께 했는데요. 네, 같이 갔죠. 헨리는 아내와의 동행을 신앙 안에서의 어떤 중요한 연합과 격려로 해석해요. 아, 부부의 동행. 네. 또한 그들은 가진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떠났는데 헨리는 이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라고 말합니다. 아, 소유물하고 사람들요? 네. 소유물을 다 가져갔다는 것은 돌아갈 생각을 완전히 접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헌신의 표현이자 또 새로운 땅에서의 필요를 위한 준비였다는 거죠. 돌아갈 다리를 불태운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얻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재산인 종들이었을 수도 있고 네. 이 경우에도 그들의 영혼을 귀히 여겨야 함을 강조하고요. 혹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아, 개종자들일 수도 있군요. 네. 어느 쪽이든 아브라함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다른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책임.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짧은 구절 속에 참 긴 여정의 어려움과 인내가 다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마침내라는 단어에 무게가 있죠. 헨리는 여기서 순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국은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교훈을 발견합니다. 네. 끝까지 견디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그냥 짠 하고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만만치 않았죠. 그렇죠. 현실은 늘 녹록치 않죠. 성경은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고 기록해요. 이미 주인이 있는 땅에 이방인으로 들어선 거죠. 불안정했을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이동해야 했어요. 아, 맞아요. 계속 옮겨 다녔죠. 네, 세겜 땅을 지나서 베델 동쪽 산으로 또 남쪽으로 계속 옮겨 다녔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맞아요. 헨리는 이 불안정한 상황을 통해서 또 중요한 통찰을 이끌어냅니다. 어떤 건가요?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른다고 해서 늘 평탄한 길만 걷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때로는 이렇게 불안정한 삶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둘째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본질적으로 나그네의 삶이라는 자각입니다. 또 나왔네요. 나그네. 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셋째,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이런 외적인 불안정함 속에서도 아브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꾸준히 세워나갔다는 점입니다. 아, 그게 중요하군요. 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을 또 확인해 주시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다시 약속하시죠. 네, 헨리는 이 재확인이 주는 의미를 또 강조하는데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임한다는 것. 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희생을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점입니다. 고향을 버리니까 땅을 약속하시는 것처럼요. 아, 보상이군요. 네. 또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이라는 점이에요. 처음엔 보여줄 땅이었는데 이제는 줄 땅으로 약속이 더 구체화되잖아요. 네, 맞아요. 점점 선명해지죠.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아브람은 어떻게 반응했죠? 아브람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응답합니다. 제단. 네, 헬리는 이 두 가지 행동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해요.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자 또 약속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거죠. 아, 그냥 돌무더기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단 한 번이 아니라 그가 머무는 곳마다 반복되는 신앙의 핵심 실천이었습니다. 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군요. 네, 장막 치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했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그래요? 네,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쳤다는 의미로 해석해요. 헬리는 여기서 가정 예배와 신앙 전수의 중요성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우리도 아브람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가정 예배. 요즘 시대에 참 중요한 메시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기초를 잘 다져가던 아브람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잖아요. 네, 바로 기근이죠. 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심한 기근이 든 거죠.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왜 하필 약속의 땅에 기근이 이런 생각이 들죠. 네, 헬리는 이 기근 역시 아브람의 믿음을 연단하고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을 수 있다고 봐요. 아, 이것도 시험이었을 수 있다. 네, 모든 것이 풍족할 때뿐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묻는 그런 시험이었다는 거죠. 혹독하네요. 기근을 피면서 아브람은 결국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네, 애굽으로 가죠. 지혜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생존 본능일 수도 있고요. 다만 그가 돌아갈 수 있는 북쪽 고향 메소포타미아 쪽이 아니라 정반대인 남쪽 이집트로 향했다는 점에 주목해요. 아, 방향이 중요했군요. 네,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거죠. 또 그의 목적이 거기에 정착하려는 게 아니라 잠시 기류하려는, 즉 잠시 머물다 돌아오려는 것이었다는 점도 짚어줍니다. 네, 필요 이상 머물지 않으려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집트에서 아브람은 음, 큰 실수를 저지르죠. 아, 그 사건이군요. 네.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요. 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여기서 헨리의 분석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는 아브람의 두려움을 지적해요. 두려움. 네.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인간적인 두려움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을 그냥 압도해버렸다는 거죠. 아, 믿음이 흔들린 거네요. 네. 여러 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에 빠진 거예요. 헨리는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라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인간의 연약함이죠. 이 속임수의 결과는 정말 아찔했습니다. 사례가 파라오의 궁으로 끌려가게 된 거죠. 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헨리는 여기서 아름다움이 울무가 될 수 있고 또 작은 거짓말이 이렇게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해요. 그렇죠.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죠.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아브람은 그 대가로 파라오에게서 많은 재물을 얻습니다. 양과 소, 노비 뭐 이런 것들이요. 네, 그 부분이 참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죠.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헨리는 이 재앙을 죄를 막으시는 일종의 복된 징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결국 진실이 드러나게 하셨다고 해석하고요. 아, 징계가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군요. 결국 파라오가 아브람을 불러서 크게 꾸짖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 그 장면이 참 그렇죠. 이 장면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이방인 왕에게 책망받는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라니요. 네,
아주 부끄러운 순간이죠. 헨리는 믿는 자의 부정직함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난받아 마땅하며 아브라함이 파라오의 양심을 너무 얕봤다고 꼬집어요. 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죠. 남을 함부로 의심하지 말라는 교훈도 덧붙이고요. 다행히 파라오는 사례를 돌려주고 아브라함 일행을 안전하게 내보냅니다. 네, 무사히 빠져나오죠. 헨리는 이것이 파라오가 더 큰 재앙을 두려워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아, 하나님의 보호. 네, 시편의 구조를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지키신다는 점을 강조하죠. 더 나아가 헨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님을 깨닫게 하신다고도 말해요. 아,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는 메시지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출애굽 사건의 어떤 예표가 된다는 통찰도 제시합니다. 와,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군요. 오늘 매튜 헨리 주석을 통해 아브라함의 여정을 쭉 따라가 보니까 그의 그 놀라운 믿음과 순종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두려움과 실수까지도 아주 입체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파란만장한 시작이었네요. 네, 헨리 주석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실제 모습인 것 같아요. 실제 모습이요? 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은 분명하지만 그 길을 걷는 인간은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기도 한다는 거죠. 아, 완벽하지 않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게 제단 쌓기로 나타났죠. 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며 즉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모든 약속의 정점인 메시아를 향한 소망을 붙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헨리는 강조합니다. 예배, 나그네 의식, 메시아 소망, 핵심이네요. 네, 헨리는 아브라함의 위대함과 함께 그의 실패를 가감없이 보여주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일까요? 아브람처럼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들의 성공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패와 연약함까지 깊이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아, 실패를 보는 것. 네. 어쩌면 그것이 우리 자신의 삶에서 불가피하게 넘어지고 실패를 경험할 때 스스로를 막 파괴적인 자책감에 가두는 대신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어떤 새로운 관점을 주는 것은 아닐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도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좀 곱씹어 보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